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떠도는 곳에 보니까 요즘 회사에서 인정받는 말하기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처세인 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인데 이렇게 바꾸면 더 좋다는 겁니다. 아, 저 바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일정을 조율하겠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뭘 부탁하고 시켰는데 아, 저 바빠요? 그것보다는 아, 네, 일정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뭘 물어봤는데 뭘 해라고 하는데 눈 동그랗게 뜨고 왜요? 그런 사람들 있죠. 왜요? 그러면은 부장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 요즘 MZ들은 확실히 달라. 그러면서 호탕하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놈 버릇없네. 인사평가 때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대신에 뭐라고 하라고 하냐면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냐고 물어보면은 네, 아직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곧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라는 것이죠. 이 내용들이 요즘에 회사에서 인정하는 말하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훨씬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본인은 말을 막 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또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만 하지 않아도 인생이 잘 풀려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잠깐만요. 예. 서울대병원 수면 전문 박사에 따르면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분이 어떻든 간에 몸을 잘 잤든 못 잤든 간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아, 잘 잤다 하면은 그 잘 잤다는 말이 뇌로 들어가가지고 뇌가 그렇게 인식한대요. 아, 나는 어젯밤에 잘 잤어. 그러면서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컨디션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몸의 컨디션을 그날 컨디션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아, 잘 잤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 잘 잤다는 말도 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 사람의 하루는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로 하루를 잘 시작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고 하루를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말은 이처럼 우리를 다스립니다. 내가 한 말이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임 가운데 있다가 일하다가 오늘 내가 한턱 쏠게 했는데 저녁 먹을 때 보니까 그 사람이 도망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욕을 먹는 거죠. 왜냐? 자기가 말을 하고 나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말에 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오늘 일이 있어서 먼저 퇴근할게요. 그러고 나서 사라지면은 그 사람은 전혀 욕을 먹지 않는 거죠. 왜? 말이 그 사람을 얽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 사람의 이 많은 부분을 얽매이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인간이 그 큰 말, 빠른 말, 힘센 말을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 말 입에 재갈을 물려서 재갈을 오른쪽으로 당기면 말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같이 당기면 멈춘다는 거예요. 이게 재갈 물린 그 하나가 말을 움직인다는 거죠. 배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큰 배들 가운데는 63빌딩을 뉘우는 것보다 더 큰 배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배들도 뭐가 움직이냐? 그 배 뒤에 있는 키라는 것이 방향키. 그 방향키 작은 것이 배를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한 말은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를 보면은 배 모든 걸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배 뒤에 있는 자그마한 키, 방향키, 널판지처럼 생긴 그 널판지 하나로 방향을 움직일 때마다 배는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우리가 한 말은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뒷담화하는데 내 욕을 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힘들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힘든 일은 뭐냐면 말이 진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역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선시대에 당파 싸움을 할 때에도 상대방 당들을 다 죽이려고 말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임금에게 말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사진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사진 보면 이 사진 뭔지 압니까? 두 번째 사진, 교과서에서 많이 본 사진이죠. 한국사에 나온 사진, 관동 대지진 학살 사건이. 일본의 관동 지방에 엄청난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민심이 흉흉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끔찍한 일을 겪었을 때 일본 사회가 분노가 덜끓었어요. 특히 관동 지역에. 그때 그들은 그 분노의 화살을 누구에게 돌렸냐면 조선인에게 돌린 거예요. 조선징이라고 하죠.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조선인들이 여자를 강간했다. 막 이런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화가 나고 울분이 넘치는데 어디다 풀까 하다가 그 말 한마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팠다. 독극물을 탔다. 이거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인 거예요. 말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학살을 당했는지 몰라요. 말은 이처럼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려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알고 보니까 뭐냐, 등산 갔던 아저씨가 라이터로 낙엽에 불을 붙인 거예요. 또 예전에 보면은 아저씨가 담배 피우다가 담배 꽁초 불 제대로 안 끄고 낙엽 있는 데 담배 꽁초를 던진 거예요. 작은 이 담배 꽁초가 서울 면적보다 더 큰 강원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강원도, 경상도까지. 작은 불씨 하나가 커다란 불길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역사를 바꾸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을 바꾸기도 하고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실제적으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책을 보게 되면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책이 있습니다. 에모토 마사루라는 일본의 물 연구가가 쓴 책이에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마사로가 그가 실험을 했는데 물컵이 담긴 이 컵을 놓고 그가 실험을 합니다. 한쪽 컵에는 욕설을 하는 거예요. 일본은 욕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빠가 뭐 죽어라 뭐 이런 욕, 우리처럼 심한 욕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 컵에는 욕을 막 하고 한 컵에는 예쁘다, 고맙다, 사랑한다, 너 참 좋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현미경으로 관찰해 봤더니 이 예쁘다, 고맙다, 사랑한다고 했던 것은 그림책에 보이죠. 책에 보이는 것처럼 육각수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노래하는 팀 이름이 육각수가 있었어요. 신선한 물을 공급하겠다고 사람들에게. 이처럼 신선한 육각수는 사람들의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욕하고 저주했던 그런 이 물을 봤더니 아주 그냥 혼란스러운 이 물의 결정 이런 모양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각수처럼 좋은 물을 마시면 사람이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좋아지는데 그렇게 깨진 물을 마시게 되면 사람이 몸이 막 상하더라는 거예요. 건강도 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몸에 물이 몇 프로입니까? 약 70%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물이 70%인데
맨날 회사 가서 깨지고 야단 맞고 학교에서 야단 맞고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그런 사람은 이 물이 벌써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물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면역력,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막 생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또 꽃을 갖고도 실험을 하기도 하고 또 쌀을, 밥을 갖고 실험을 하기도 해요. 화분을 놓고 또 예쁘다, 사랑한다 그랬더니 꽃이 오래 가고 막 욕을 했더니 또 얘가 막 일찍 시들어 버리고 밥을 놓고도 실험을 해봤더니 밥은 3개를 해봤대요. 한 밥에는 예쁘다, 사랑한다 막 그러고 중간 밥에는 막 욕을 하고 세 번째 밥은 눈길도 안 줬대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첫 번째 밥은 얘가 효모가 되어서 누룩을 떼더는 거예요. 누룩이. 두 번째 밥은 막 곰팡이 피고 상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밥은 더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관심도 안 보여진 것이.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관심도 안 보인 거, 사랑을 하에 안 준 거. 그럴 때 욕하라는 건 아니에요. 욕한 것도 곰팡이였을 거. 그런데 사랑한데 예쁘다 했더니 효모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말에 힘이 있어요. 왜 말에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거든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흉악범으로 살다가, 예전에는 세상적으로 살다가 성경을 읽고 성경이 내 속에 와서 자리를 잡고 내가 나오는 말마다 성경적인 말, 성경을 인용한 말, 성경에 정신이 들어있는 말,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건강해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사업체가 잘 되고. 그래서 말을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제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말이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25년쯤 전에 미국에를 가서 1년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내가 분명히 어떤 미국 사람들 키가 크잖아요, 백인. 내가 그 남자의 발을 밟았어요. 대학생 때 얼마나 쫄아요. 이렇게 키 큰 백인 남자의 발을 밟았으니. 인상도 막 이렇게 털도 이렇게 나 있고. 그런데 그 남자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자기 발을 밟았는데 이 남자가 나한테 쏘리 그러는 거예요. 나는 문화 충격이었어요. 25년 전 우리나라 문화는 그렇지 않거든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일단 때리고 봐요. 일단 맞고보자.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 문화. 군대 문화. 그런 센 남자, 상남자. 이거 사과는 잘 안 하는 것이었죠. 근데 내가 발을 밟았는데 그 남자가 쏘리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툭 하면 땡큐 그러는 거예요. 툭 하면 고맙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땡큐라는 거예요. 본인이 뭐 해주고 나서도 땡큐. 그래서 나는 미국 사람들 왜 이렇게 땡큐를 많이 한가 했더니 제가 그때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20살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설교 때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들은 이미 1000년 이상 동안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화 가운데. 그래서 말이 땡큐인 거예요. 땡큐. 그들은 상대방이 잘못해도 나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9만큼 잘못해도 나도 1만큼 잘못한 거예요. 당신이 지나가는데 내가 발이 거기 있어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쏘리 그렇다는 거예요. 예? 아니 뭐 눈이 있어 없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그 눈이 있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미안해요. 지나갈 것 같았으면 내가 발을 미리 치웠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 미처 피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쏘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더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겸손해 보이고 인상이 달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 문화가 훨씬 발달했잖아요. 도덕적으로도
인권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타종교와 좀 그렇긴 하지만 불교 문화권, 힌두 문화권, 뭐 이슬람 문화권 이런 데보다는 더 발달한 곳이었잖아요. 요즘 많이 무너졌지만 인본주의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사회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게 돼 있는 거예요. 국가를 바꾸게 돼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야고보서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말 한마디가 불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서울시 전체를 태우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일어날 수 있었어요. 젤렌스키가 말 한마디 푸틴하고 잘했으면, 협상 잘했으면 안 일어날 수 있었어요. 실제로 2021년인가 22년에 정말로 합의가 일어날 뻔했어요. 근데 그때 또 전쟁을 또 밀어붙인 거예요. 그때 대다수 돌려준다고 했는데 협상의 말 한마디를 자존심 상한다고 힘도 없으면서 더 수복해야 된다고 하다가 더 많이 뺏겼잖아요. 더 많이 죽고 되고. 말인 그 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협상팀이 말을 잘해서 협의가 잘 하게 되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붙었죠. 핵무기 시설을 미사일로 날렸어요. 이란이 핵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쏘게 되면 서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핵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지만 말은 수많은 갈등을 화해로 만들기도 하고 봉합시키기도 하고 평화로 만들게 하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건강을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가정과 사회를 바꾸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는 말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사회는 말이 참 독해졌어요. 제가 PC방에 예전에 우리 아들 데리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대다수가 중학생 남자애들인데 그렇게 착하게 생긴 애들이, 풋풋하게 생긴 남자애들이 입이 걸려요. 입이 다 욕인 거예요. 야, 얘들이 왜 이러나. 말은, 말의 품격이 있어요. 긍정의 언어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운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어른들도,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들도 말이 참 독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어르신들 보게 되면. 품격 있는 노인들도 많은데. 말을 한번 바꾸는데 긍정의 언어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흔히 이렇게 평가하죠. 저 사람은 성격이 급해.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바꾸냐? 저 사람은 결단력이 있어. 저 사람은 말수가 너무 없어. 좀 부정적이죠? 저 사람은 경청을 잘해. 말을 안 하니까 계속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재미없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경청을 잘한다고 하니까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죠. 저 애는 너무 산만해. 이걸 어떻게 바꾸냐? 저 애는 호기심이 많아. 저 사람은 완벽주의자야. 저분은 책임감이 강해. 저 애는 너무 시끄러워. 저 애는 활기차. 저 애는 너무 튀어. 저 애는 개성이 뚜렷해. 쟤는 욕심이 많아. 쟤는 열정이 넘쳐.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 오지랖 아니야? 저분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참 많아. 우리가 말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길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말에 달려 있어요. 대부분은 그 말이 내 인생과 내 주변과 내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가정 분위기도 그렇지 않아요? 집에 오자마자 집안이 어질러있는 걸 보면서 이 집이야 쓰레기장이 이렇게 하면은 이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여보 너무 바빠서 정리가 안 됐구나. 쉬고 있어. 내가 정리할게. 그 집이 그냥 화목해지는 거죠.
말은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은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좋은 가르침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좋은 날 우리 집에 좋은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걸 원한다면 말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말은 안 바꾸면서 인생 바꾸기로 한다면 그거 오지 않다는 겁니다. 말을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가정에서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자신에게 거울을 보면서 씻으면서 양치하면서 야 잘생겼다. 여러분한테 누가 잘생겼다 그래요? 여러분이 해줘야지. 야 예쁘다. 누가 예쁘다 그러냐고요? 내가 해줘야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루에 한두 번 해줄까 말까 해요. 근데 나는 매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야 멋있다. 오늘 하루 멋지게 될 거야. 오늘 하루 잘 될 거야. 그런 말을 본인에게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뇌과학자가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준 말과 내가 하는 말을 뇌는 구별을 못한대요.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예쁘다 그러면 내가 예쁜 줄 안대 뇌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대. 근데 나한테 거울 보고 이 뚱뚱한 언제 살 뺄 막 그러면은 막 스트레스인데 내가 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너는 똑똑해. 너는 멋져. 너는 훌륭해. 너는 사랑스러워. 이런 말을 거울 보면서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본인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말이 훈련이 되어서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 평상시 안 하는 사람은 쏙 썰어서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칭찬하려고 해도. 근데 본인에게 그런 말을 하면 본인도 좋아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악한 말이 뭡니까?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아파 죽겠네. 좋아도 죽겠다는 거예요. 좋아 죽겠네. 좋은데 왜 죽어요? 그냥 부정적인 말을 가지고 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OECD에서 제일 노인이든 청소년들이든 제일 그 사망률 1위잖아요. 우울증 환자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왜? 말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말이 서로에게 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이 너무 비판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죠. 진영 원리를 만들어서 서로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건전한 비판은 필요해요. 견제도 해야 되고. 그런데 감정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또는 무조건 옳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더욱더 긍정적인 언어, 격려하는 언어, 칭찬하는 언어, 높여주는 언어, 세워주고 살려주는 그런 언어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죽음의 말도 있고 생명의 말도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말도 있고 살리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는 불평의 말이 있기도 하고 감사의 말이 있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말 하겠습니까? 저주의 말이 있기도 하고 축복의 말이 있기도 해요. 매일 저주를 듣는 사람과 매일 축복을 듣는 사람 인생이 어떻게 바뀌겠냐는 거예요. 더욱이 중요한 건 불신의 말이 있고 믿음의 말이 있어요. 해봤자 되겠어? 그거 다 헛된 거야. 심지어는 기도해서 병이 나아요. 기도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 응답을 받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 뭐라고 하냐면 우연이 됐다는 거, 우연히. 또는 무슨 좋은 약을 먹어서 됐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약도 쓰시죠. 기도도 함께 쓰시고.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수술을 잘 받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약을 먹어서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좋아져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그것들 다 보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내뱉는 말은 다른 사람의 귀로 들어가요. 부모가 내뱉는 말은 자녀의 귀에 들어가고, 자녀가 내뱉는 말은 부모에게 들어가고, 남편이 하는 말은 부인에게, 부인이 하는 말은 남편에게, 친구가 하는 말은 또 친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우리의 의식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어떤 말은 하루 내 나를 힘들게 하는 말 있잖아요. 하루 종일 나를 기쁘게 하는 말도 있고, 말은 그런 강한 힘이 있어요. 심지어 말은 여론을 만들어요. 그렇죠? 누구 만나기 전에 그 사람 욕부터 들어보세요. 경계하면서 만나요. 근데 누구 만나기 전에 그 사람 칭찬부터 막 들어보세요. 기대가 돼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말은 나 자신을 만들어요. 가장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나를 만들고 내가 하는 말도 내가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 칭찬할 거야. 나 잘 봐줄 거야. 그런 거 기대하면 실망만 커요. 그래서 이 융이 얘기한 것처럼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don't care, I don't care. 괜찮아. 너는 뭐 나를 몰라서 그래. 그래, 나는 죄도 많고 거짓말쟁이야. 난 사기꾼 기질도 있어. 난 욕심쟁이야. 맞아.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는 또 선한 의지도 있어. 난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 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래. 남이 날 욕하면은 그래, 일정 부분 맞고 일정 부분 틀렸어. 넘어가라는 거예요. 대신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힘을 내게 하는 말을 스스로 많이 해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나를 만들기 때문에. 근데 하나 조심할 거는 위로와 격려의 말만 너무 많이 하면 좋지 않아요. 위로와 격려의 말만 자기한테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요즘 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아주 나쁜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에고이스트라고. 에고이스트.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부모들이 요즘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요. 선생님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마음을 상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가지고 우리 아이는 문제 손도 못 대서 우리 아이가 마음을 상했으니까 선생님 다음부터는 쉬운 문제 내주세요. 학부모들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건의를 한대. 우리 아이가 풀 수 없는 문제 풀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그때 너무 속상했대요. 이게 에고이스트인 거예요. 그런 부모는 그런 자녀를 만들어요. 근데 그 에고이스트는 본인이 나중에 나이 먹을수록 힘들어요. 사회생활을 못해요. 그리고 그 에고이스트가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 주변 사람들 다 힘들어요. 공무원 들어가면 잘리지도 않잖아요. 그런 사람 상사하면 진짜 죽어나는 거예요. 그 에고이스트가 있으면. 위로와 격려도 공감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나를 위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생각. 훌륭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 거야. 나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삶을 살 거야. 나는 타인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삶을 살 거야.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 받은 거야. 왜냐? 나한테 좋은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도와줄 거기 때문에. 나를 만나면 그 사람도 나를 도와주게 돼 있어. 왜냐? 내가 도와주는 것을 경험하면 나한테 배울 거기 때문에. 위대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위대한 게 별게 아니에요. 지나갈 때 휴지가 떨어졌으면 줍는 거, 담배꽁초 떨어졌으면 줍는 거, 이것도 위대한 거예요. 말은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요. 내게 하는 말은 나의 정체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망나니야. 그런 사람은 술 먹고 마약하고 망나니처럼 살아요. 그런데 나는 우리 엄마가 어릴 때 나를 위대하다고 했어. 그런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옛날 코미디언 요즘도 가끔 나오는 것 같은데 이성미라는 코미디언이 있어요. 이성미 씨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손에서 자라고 뭐 새엄마 이렇게 자랐는데 어릴 때부터 이 사춘기부터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은 잘했지만 너무 말이 까칠하고 막 본인이 아주 예리했대, 날카로웠대. 그래서 선배일 때 개그맨 일기인가 되는데 후배들이 막 너무 무서워하는 선배였다는 거예요. 키는 조그만 해도. 근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다행히. 뭐 이혼하고 뭐 애도 뭐 있고 같은 인생 역경이 많았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마음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한국에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남편은 한국에서 돈 벌고 캐나다로 애들을 데리고 유학을 간 거예요. 애들 유학을. 근데 엄마 혼자 애들 케어하고 운전하고 뭐 돌보고 요리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고 애들은 말은 안 듣지. 이 캐나다까지 와서 애들 섬기고 봉사하는데 저것들은 엄마만 알아주지도 않지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침마다 이 큰애 특별히 남자애한테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썩을 놈, 죽일 놈, 망할 놈.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아주 강력한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네 말한 대로 네 자식한테 해줄까? 네 자식 망하게 해줄까? 죽여줄까? 이성미 씨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말을 바꿨대요. 절대로 욕하지 않았대요. 제가 최근에 또 이 아이들 공부해서 강의를 듣다가 강성태라는 사람을 알죠? 공부의 신. 공부의 신으로 유명한 강성태 씨가 이 자기 엄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골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때인가 이 서울 가난한 동네에 이사 왔대요.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인가도 반에서 뒤에서 세 번째였대요. 성적이 뒤에서 세 번째니까 자존감도 너무너무 낮은데 자기 엄마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에게는 하나의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된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14장에 나오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네 입에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자들은 망했다고 하는 자들은 진짜 망해요. 희망이 있다. 저도 우리의 밥이다고 했던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살리셔서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고 늘 칭찬만 했대. 근데 강성태 씨한테 어린 강성태에게 엄마가 반에서 세상에 뒤에서 세 번째 성적표를 받고 온 애한테 중학교 때 뭐라고 하냐면 성태야 너는 위대하게 될 거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엄마한테 어지간하면 화 안 내는데 막 화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성적이 바닥인데 나한테 위대하다고 하고 네 인생은 잘 될 거라고 하고 짜증이 났는데 나중에 자기가 보니까 어느새 무의식 가운데 엄마 말이 딱 이 틀로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훌륭한 일하고 위대한 사람 되고 좋은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물어보고 걔들한테 너 공부 어떻게 하니? 뭐 학원에 가서 공부 잘한 게 걔는 그 사람은 공부법을 스스로 배웠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애들에게. 그러다가 서울대를 갔다는 거 본인이. 뭐 서울대도 별거 아닌가 봐요. 그런데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동생도 좋은 데를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대 그거를. 나중에 자기가 교육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해준 말이 나도 우리 동생도 잘 되게 했구나. 말이 우리를 지배했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여러분의 운명과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면은 그 말은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 앞으로 인생에 좋은 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날을 보기 원하십니까? 악한 말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을 하시기 바라요. 말은 또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해요. 뭐냐? 내가 고백하는 이 말 때문에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느냐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만 믿은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중요하고 말도 중요하고,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마음은 믿지만 배교한다. 이거는 좀 헷갈리는 거예요. 마음이 믿었으면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은 뒤에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갈림길인 거예요. 이 믿음의 갈림길은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인 거예요. 말은 이처럼 위대하고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여러분의 건강을 좌지우지할 거예요. 말은 여러분의 가정을,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거예요. 말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말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직장 분위기를 바꿀 거라는 거예요. 말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말을 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본인에게 말을 잘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 주변 사람에게 말을 잘하십시오. 또 하나 말을 잘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께 말을 잘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들리는 대로 그에게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선한 걸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도 말을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